판넨베르크 조직신학 1권 제5장 삼일체 하나님 강독을 이어가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1번 예수의 하나님과 다시요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과 삼위일체론의 기원입니다. 삼위일체론의 기원을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에서 찾는 거죠. 앞에 나온 이야기들은 대충 따라갈 만해요. 근데 지금부터 더 복잡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교부들에게서 그 삼위일체 개념이 어떻게 발전되었나, 그리고 교부들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나, 그런 역사적 흔적들을 판넨베르크가 탐색하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따라보죠. 아홉 번째 입니다. 009번 438쪽 제5장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제1번입니다. 그렇다면 그 논증에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 앞에 어떤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지금 그거를 연결시켜서 설명하기 좀 어렵네요. 미리 예습하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요거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요 앞에 나온 패러그래프요. 아다나시우스와 카파도기아 교부들, 카파도기아 이 튀르키예 중부 지역입니다. 이 튀르키예가 초기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위성의 세 위격, 히포타시스라고도 발음하고요. 히포스타즈 모두가 관여하는 것은 삼위의 본질적 단일성이 결과이자 조건이라고 했다. 그 결과 아버지 아들 영의 구별과 특수성은 이들의 활동 영역의 구별성으로부터 더 이상 근거될 수 없었다. 알쏭달쏭해요. 그렇다면 신적 본질의 삼중성의 주장을 위한 토대는 아직 남아있다고 할 수 있는가? YC에 따르면 이미 아다나시오스와 카파도기아 교부들이 하나님 안의 삼중성이 각각 따르냐, 하나님 안에 있느냐, 뭐 그런 논리인데, 하나님 안의 삼중성은 오직 교회적 전승과 성서의 계시 증언, 특별히 삼위일체적 세례 문구의 근거에서만 가르쳤다. 지금 삼위일체 개념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에 관해서 그 세부적인 그 사건들을, 그리고 거기서 벌어지는 어떤 일들을 이 판넨베르크가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따라가게, 우리들은 이 그 부분에서 전문가가 아니니까 좀 힘들긴 합니다. 그런 교부들 사이에서 논쟁들이 있었구나. 그런 정도로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의 근거는 오늘날의 신학에는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신성의 삼중적 형태가 계시의 권위를 지닌 외적인 진술 형태 속에는 계시의 사실이라는 주장은 역사 비평적 해석에서 지나갑시다. 그 논증에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가? 그 논증이 전제하는 것은 아버지, 아들,
영의 구별되는 활동 방식에 대한 견해가 삼위의 구분성을 주장하는 논증의 유일한 경험적 근거라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 전제 조건은 자명하지도 않고 관계된 성서적 내용과 부합하지도 않는다. 46번 각주 봅시다. 와일즈는 하지슨이 삼위일체론을 신적 행동의 특별한 현현에 대한 성찰의 결과로서 해석하는 것에 반대한다. 하지스는 삼위일체의 위격들 가운데 각각 하나로 소급되는 세 가지 서로 다른 활동들에 관해 말하지 않고 단지 유일한 신적 활동에 대해서만 말한다. 그 활동의 특수한 현현들은 아버지로서 현현하고 아들로서 현현하고 영으로서 현현하는 거죠. 삼위일체의 개별 위격으로 소급되지 않는다. 그냥 신적 현현이라고 하는 거가 보죠. 각각 신학자들의 다른 관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다만 예수의 탄생과 사역, 십자가, 부활, 승천을 중심으로 그리고 교회를 향한 성령의 선물을 중심으로 이야기한다. 그와 같은 내용 전체는 하지슨에 따르면 물론 더 정확하게 말하는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아버지와 아들의 영을 통한 상호 헌신이라는 신적 삶을 포함한다. 신적 생명, 신적 현실을 포함한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히려 아버지와 아들의 구분은 구분되고 또 일치가 되는 거죠. 구분하지 않으면 삼위일체는 성립이 안 돼요. 그럼 완전히 구분만 하게 되면 일체가 성립되지 않죠. 아버지와 아들의 구분은 하나의 동일한 사건, 즉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오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의 선포 속에 근거되어 있으며 성령에 대한 언급 역시 이 사건에 속한다. 예수의 선포 속에 이미 있다. 그러니까 내가 온다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 혹은 하나님 나라를 대상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분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에 관한 표상이 구약 성서로부터 알려져 있다 하더라도 그 영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신적 현실성의 고유한 세 번째 원리로서 이해될 수 있다. 신적 현실성. 신적 현실성. 이에 대해 결정적인 것은 아들을 아버지로부터 구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위가 다른 거예요. 위가 이미 터툴리아누스의 다시 교부예요. 위에서 나온 사람들은 신학자들이고요. 뭐 하지슨가 뭔가 이름 저도 잘 처음 들었는데 46번 와일즈 뭐 하지슨 뭐 이런 사람들의 얘기예요. 네, 터툴리아누스는 다시 교부로 돌아갑니다. 2세기인가 3세기인가 아니 2세기는 아니죠. 3세기인가 4세기인가 3세기 사람 같은데. 그리고 그 후 오리게네스가 아주 유명한 교부들이에요. 아들이 아버지와 영을 각각 다른 자로서 자기 자신으로부터 구분한다고 주장했다. 구분. 어쨌든 이 주장은 48번 각주 터툴리아누스를 줄여서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네, 라틴어 책입니다. 어쨌든 이 주장은 요한복음서의 서술 가운데 영과 관련된 관점에서 견고한 토대를 가는 주장이다.
이런 번역들이 좀 직역이라서 깔끔하게 우리들에게 다가오진 않아요. 요한복음의 서술 가운데서 영과 관련된 관점에서 견고한 토대를 갖는 주장입니다. 말이 이제 우리말로서는 부자연스러워요. 우리는 저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토대가 견고하다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견고한 토대를 갖는 주장이다. 그러면 이제 어색한 우리말 표현이죠. 아버지와 아들 영의 각각의 위격의 구별에 대한 이런 설명은 오리게네스의 원칙들로부터 데 프린키피스에서 논의와는 달리 새 위격들의 구분되는 활동 영역으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 그리고 영에 대한 아들의 내적 관계를 논의한다. 논리 전개가 복잡하죠. 저런 걸 뭐하러 생각하지? 그냥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되지. 원래 하나님은 삼위일체시잖아. 위격으로는 각각 구분되지만 히포스타시스 본체, 실체에서는 하나가 되는 그런 분이지. 그런 것만 얘기하면 되지. 뭐 구별되고 뭐 내적 관계고 뭐 어떤 활동이고 어쩌고 그런 관계들을 자꾸만 따지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게 따져 수 있어야 기독교 교리가 성립돼요. 왜냐하면 기독교 교리는 기본적으로 변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는 방식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런 삼위일체 개념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전개되었던 모든 논의들이 다 그리스 철학하고 연관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그리스 철학 개념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설명하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교부들은 철학자들이었어요. 아들이 한편으로는 아버지로부터 다른 한편으로는 영으로부터 자신을 구분하는 것은 신성 안에 있는 삼중적인 구분의 주장을 위한 토대로 인식될 수 있을 것이다. 쉬운 얘기를 어렵게 하는 것 같죠. 아다나시우스와 갑바도기아 교부들은 이 노선을 계속해서 따르지 않았다. 이것은 아리우스와의 논쟁에서 제가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죠. 예수의 신성과 인성 문제, 삼위일체론 문제, 예수의 신적 본질과 하나님의 본질이 같으냐 다르냐 유사하냐 하는 논쟁에서 가장 크게 다투었던 두 사람이 아다나시우스와 아리우스입니다. 어느 누구도 새 위격들의 구분을 부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된다. 이 논쟁에서 중요했던 것은 아버지의 신성과 다른 위격들의 일치를 규정하는 것이다. 구분되는 것은 뭐 당연한 거니까. 근데 일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데서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구별되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예수의 선포 속에 이미 그 구별되는 근거가 있으니까요. 문제는 일치예요. 이게 어떤 방식의 일치냐 하는 거죠. 아다나시우스가 그 논쟁에서 제기했던 가장 중요한 주장, 아버지는 아들 없이는 아버지가 아닐 것이며
그렇기에 아들이 없는 아버지는 존재했던 적이 없다는 주장은 그렇게 아다네시우스가 주장했는가 봐요. 제가 들었던 이야기는 하는데 지금 다시 읽으니까 새삼 재밌는 문장이라고 느껴지네요. 아들이 없이는 아버지가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 없이는 하나님이 존재할 수 없다. 그런 정도로 일치한다.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아버지라는 이름이 가진 관계적인 특성 때문에 이미 하나님 안에 다수성의 의미를 함축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라는 그 이름 속에 어떤 관계를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있으면 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들 뭐 자식이죠. 딸이라고 해도 좋아요. 자녀가 없으면 아버지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다나시우스가 도달하려 했던 목적이 아니었으며 예수의 역사에 주어진 여건들을 예수의 역사에 주어진 여건들을 강구한 채 아버지가 유일한 아들의 아버지로서 생각될 뿐 세계의 아버지라는 다수의 자녀를 지닌 아버지로 생각될 수 없다는 점이 반드시 결과로 뒤따라오지는 않는다. 우리는 예수를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다나시우스의 논제로는 그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사실이 당연하게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버지로서의 예수의 역사는 한편으로 아버지로부터 자기 구분 속에서 아버지와 자기를 구분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기도했어요. 아버지만 최종적인 것을 아는 분이에요. 자기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다 구분이라는 겁니다. 다른 한편으로 성령으로부터의 자기 구분 속에서 내가 보혜사를 보낸다. 그런 표현 나오죠. 삼위일체적인 구분의 근거를 위한 출발점이다. 예수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근거는 오리게네스가 언급한 것처럼 요한복음의 증언만 기초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선포의 전승사 전체와 전승되는 역사가 있어요. 예수 메시지가 어떻게 전승되어 왔는지에 대한 역사, 그걸 전승사라고 합니다. 처음 이 단어를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성서신학에서는 잘 알려진 개념입니다. 전승사는 그러니까 변화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윤수 목사의 설교의 역사도 있는 거잖아요. 20대 때 어떻게 설교하고 30대 때 어떻게 설교하고 그게 똑같지 않잖아요. 달라지잖아요. 그 전승사 전체와 원시 그리스도교의 그리스도 소식의 발전사 앞에는 전승사가 나왔고 이번엔 발전사라고 번역이 됐어요. 저게 독일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발전사 이게 신학 용어로는 적합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소식은 복음이죠. 발전사? 모르겠습니다. 또 고려해야만 한다.
하여튼 그 역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재적 삼위일체 구분과 내재적 삼위일체, 저거하고 상관되는 개념이 경륜적 삼위일체입니다. 내재적 삼위일체와 삼위일체와 경륜적 삼위일체 개념이 신학에 있어요. 내재적, 그 안에 삼위일체다. 본질적으로 경륜적은 세계 구원 활동에서 삼위일체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존재론이라고 한다면 내재적을, 경륜적은 행위적, 존재와의 행위,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세계를 경륜한다고 구원한다는 뜻이거든요. 삼위일체,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구원자 예수로서, 생명의 영인 성령으로서 활동하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키죠. 내재적 삼위일체 구분과 그 관계의 인식, 즉 하나님의 내적인 생명의 인식은 오로지 아들의 계시를 통해 주어질 수 있으며, 한 분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의 서로 구분되는 활동 영역들을 통해서 올 수 없다. 복잡하죠? 이미 알려졌던 삼위일체적인 구분들의 세계 가운데서 발생하는 하나님의 일치된 활동의 특수한 국면들이 차후적으로 귀속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개념이 며칠 사이에 뚝딱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것만은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예수의 말씀 선포, 그리고 제자들의 그 경험, 그리고 초기 그리스도교 안에서 받아들여졌던 그 어떤 역사들,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성령이 함께한다는 그런 사실들을 경험한 초기 그리스도교의 역사들, 이런 것들이 서로 복합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면서 삼위일체 개념이 더 심화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아버지, 아들, 영의 구분,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아버지, 창조자 하나님, 아버지,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아들로서의 예수,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현존을 가리키는 생명의 힘인 영, 이런 것들의 구분, 그걸 그냥 막 뒤섞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구분하고 또 그것의 상호 일치, 창조의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구원 세계를 완성하고 뭐 등등 그런 상호 일치가 분명하게 설명되었다면, 그때 한층 더 압박을 받는 질문은 그 일치가 어떻게 성서적 하나님 신앙에서 나타나는 일신론, 유일신론이죠. 그리고 철학적 신학의 전통에서 나타나는 일신론의 특성과 결합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게 삼위일체가 그리스도교의 중심 교리로 자리를 잡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었죠. 앞에서 한번 짚었던 것처럼 또 다른 설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교는 우리와 같은 하나님 여호와를 믿으나 삼위일체가 아니라 유일신론인 거예요. 예수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가 신은 아닌 거예요.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종교적 일신론과 철학적 일신론의 특성들하고 어떻게 이게 연결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삼위일체 개념이 초기 그리스도교 안에 자리를 잡는데 걸림돌일 수도 있고 넘어야 될 어떤 허드일 수도 있었던 거죠.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삼위일체가 그냥 며칠 만에 뚝딱 하고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이런저런 많은 그 논리와 주장과 뒤섞여서 반박도 받고 자기를 해명하는 그런 긴 역사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로는 대단히 그 토대가 탄탄한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들의 완전한 신성에 대한 아다나시우스의 논증 속에서 아다나시우스가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영의 완전한 신성에 대해 논증하는 세라피온에게 보내는 편지들 속에서 제시되었다기보다는 전제되었다. 이 질문이 세라피온의 편지가 뭔지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아들과 영의 완전한 신성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신이잖아요. 그건 누구나 다 전제하는 건데, 근데 아들도 신이냐 영도 신이냐, 이게 이제 관건입니다. 그래야 삼위일체론이 성립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만 유일하게 절대자로서의 신이라고 하는 게 그냥 유지된다면, 그럼 이제 예수가 신일 수는 없는 거죠. 성령의 신일 수는 없는 거죠. 신성에 가까울 수는 있으나 신 자체는 안 되는 거죠. 아들과 영의 완전한 신성에 대한 논증의 주된 관심은 저는 그리스도교적인 하나님 이해의 일신론적 특성을 증명하는 데 있지 않았다. 아들과 영의 완전한 신성에 대한 관심, 베레 데우스예요. 베레 참된 신에 대해요. 신에 가깝다 정도로 되면 삼위일체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와 똑같이 먹고 마시고 배설하고 그리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살았던 예수가 완전한 신이냐, 그런 반론을 들을 수 있잖아요. 이 신성에 대한 관심은 오히려 뭐지? 그 조건 아래서만, 그 신성이라는 조건 아래서만 믿는 자들이 아들과 영을 통해 하나님 자신과의 공동체성에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에 근거되어 있었다. 49번 아타나시우스의 글이 인용되었습니다. 참으로 아타나시우스는, 요거 기억해 두세요. 이 사람이요, 자신이 세 원칙들이 아닌 말씀과 영 안에 있는 오직 하나의 원칙만을 가르친다고 하곤 했으며, 최종적으로 아들과 영의 동일 본질에
명제가 그 대적자들이 주장했던 것보다는 더 잘 하나님의 단일성을 보존하고 있다고 바르게 주장할 수 있었다. 호모 우시 이게 하나라는 거예요. 우시는 본질이라는 거예요. 동일 본질. 똑같다. 이 명제가 하나님의 유일신 단일성을 더 잘 보존할 수 있다고 주장한 거죠. 대적자들은 아다나시오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아버지의 군주체제 단일 군주로는 모나르키 이 안에 존재자들의 순위 속에 단지 낮은 피조물의 등급을 아들과 영에 할당함으로써 하나님의 단일성의 입장을 견지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단일 군주로서 최고 존엄한 분이고 그 다음 단계에 아들과 영이 해당한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단일성, 유일성 그거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겁니다. 그게 이제 아다나시우스하고 적대자들의 차이점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위일체론과 일신론 사이의 관계는 아들과 영의 완전한 신성의 고백으로는 아직 해명되지 않았다. 이것은 다음 사실에서 곧바로 드러난다. 바실리우스는 새 위격에 대한 단일한 신성의 관계를 보편 개념과 그것의 개별적인 실현 사이의 관계를 통해 비교했는데 그때 신적인 본질의 다수성의 표상, 신적인 본질의 다수성의 표상, 이거 다 어렵죠. 신적인 본질이 다수라고 하는 그런 표상을 통해, 그러니까 셋이니까 신적인 본질이 아들도 신성이야, 영도 신성이야, 아버지도 신성이야. 이러한 다수성의 표상을 통해 일신론이 위협받게 된다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았다. 당연히 이에 대해 아리우스자들은 곧바로 삼신론, 유일한 하나님이 아닌 세신에 대한 교리라는 비난을 제기했다. 그러니까 삼일체론이 삼신론이다 이렇게 비난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뚫고 나가냐 하는 거예요. 그걸 뚫고 나가면 이게 정통이 되는 거고 뚫고 나가지 못하면 삼신론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저렇게 아다나시우스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러한 논쟁을 통해서 삼위일체가 초기 그리스도교의 핵심적인 교리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자, 그걸 따라가는데 만만치 않죠? 오늘 9번째 시간 여기까지입니다.